부처님의 깨달음, 고통을 넘어선 자유의 비밀. 오늘도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반복되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지쳐가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가슴이 먹먹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완전히 넘어선 자유로운 삶의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던 평범한 인간이셨지만 그 고통의 뿌리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영원한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1장 고통의 진실. 부처님이 발견한 인생의 실체. 시다르타 왕자의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원래 시다르타라는 이름의 왕자셨습니다. 궁궐에서 풍족하게 자라나시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죠. 하지만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시다가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늙어서 고통받는 노인,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깊은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구나. 그 순간 시다르타 왕자는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가져도 이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현대인들이 겪는 똑같은 고통.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 압박과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집에서는 경제적 걱정과 가족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봐 불안해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갑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으로 자책하기도 하죠. 연인과 헤어져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틀어지면 화가 나고 원망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즉 고통의 실체입니다. 부처님이 밝혀내신 고통의 정체.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극한의 수행 끝에 마침내 고통의 정체를 완전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성제입니다. 첫 번째 진리. 고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부처님께서는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의 정체를 모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고 직접적인 괴로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처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명백한 고통입니다. 실직, 이별, 질병,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괴고 변화로 인한 괴로움. 좋았던 것들이 사라질 때의 고통입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재산을 잃는 등의 상실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고 무상함 자체의 괴로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감입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의 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힘든 일은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서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맞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오히려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느라 썼던 에너지가 해방되면서 진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과 친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면 계속 싸워야 하지만 고통을 스승으로 여기면 그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2장 가래 모든 고통의 뿌리. 두 번째 진리 집성제 고통의 원인.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두 번째 진리는 고통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가래, 즉 끝없는 갈망과 집착입니다. 가래라는 말은 목마른 자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아름다운 외모, 더 많은 사랑, 더 큰 성공. 세 가지 가래의 종류.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탐에 가지고 싶은 욕망. 저것을 갖고 싶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소유욕입니다. 돈, 물건, 명예, 권력 등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현대 사회는 이런 탐해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광고에서는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이고 SNS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소유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나도 저런 걸 가져야 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에 존재하고 싶은 욕망. 영원히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 이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좋은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젊음은 지나가고 건강은 나빠지며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고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무유에 없어지고 싶은 욕망.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이라고 생각하거나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는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도피 욕구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가래 패턴. 현대인들의 가래는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가래.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라는 강박적인 마음.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되고 성공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게 됩니다. 인정에 대한 가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해. 인정받고 싶어라는 마음. SNS에 좋아요, 개수의 1위1비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진정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완벽에 대한 가래.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라는 강박. 완벽주의는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안정에 대한 가래. 확실해야 해, 안전해야 해라는 마음. 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확실함을 추구하려 할 때 불안과 걱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가래의 악순환. 부처님께서는 가래가 어떻게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래가 생긴다. 저것을 갖고 싶다. 추구 행동.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얻지 못하면 좌절, 분노, 우울감. 얻게 되면 잠시 기쁘지만
금세 새로운 가래가 생긴다. 잃을까봐, 불안,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실제로 잃으면 절망, 상실감, 분노. 새로운 가래,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또 생긴다.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도넛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넛의 가운데 구멍처럼 가래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가래를 알아차리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없애기 전에 먼저 가래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갈망들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가래 알아차리기 연습?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가래. 커피를 마시며 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가래. 출근길에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가래. 직장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 가래. 점심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가래. 오후에 일이 빨리 끝났으면 가래.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수백 개의 작은 가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래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래를 발견했을 때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만 하면 됩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제3장 멸성제 고통의 완전한 소멸. 세 번째 진리, 희망의 메시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세 번째 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멸성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멸은 단순히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촛불을 끄는 것처럼 가래의 불꽃이 자연스럽게 꺼져서 완전한 평안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의 상태입니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추상적이고 신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태로 설명하셨습니다. 가래가 소멸된 상태.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거나 체념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가져도 갖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만족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완전한 평안함입니다. 성냄이 없는 상태.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해를 끼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지가 없는 상태.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착각이나 착해에 빠지지 않고 모든 현상을 명료하게 이해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 열반. 현대의 심리학 용어로 표현하면 열반은 다음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신건강. 우울, 불안, 스트레스, 강박 등 모든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해체된 상태입니다. 무조건적 행복.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과 만족감입니다. 완전한 자유.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면서도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유로움입니다. 무한한 사랑. 모든 존재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느낍니다.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열반의 맛보기 경험들. 사실 우리는
이미 열반의 맛을 조금씩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깊은 명상 상태.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느끼는 평안함. 자연과의 일체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 무조건적 사랑의 경험. 갓난아기를 안아보거나 반려동물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순수한 사랑. 창작 활동에 몰입.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면서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완전히 몰입된 상태. 봉사의 기쁨.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과 보람. 이런 경험들은 모두 작은 열반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험들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진정한 열반은 이런 평안과 행복이 영구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열반은 정말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일일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내가 해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열반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틱나탄 스님 같은 분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를 보여주시죠? 열반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어떻게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점진적 접근. 열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래를 줄여가면서 평안함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큰 가래들부터 놓아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같은 것들 말이죠. 그 다음에는 중간 정도의 가래들을 놓아버립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거나 더 편안해져야 한다는 마음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가래들까지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는 미세한 선호조차 없어지게 되죠. 수행의 필요성. 열반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해야 실력이 늘듯이 마음의 평안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이 고통스럽거나 억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을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가래가 줄어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질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제사장 팔정도 해탈로 가는 길. 네 번째 진리 도성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는 도성제, 즉 고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지침입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실제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개정의 사막의 구조. 팔정도는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개윤리적 행동 정어, 정업, 정명. 정마음의 집중 정정진, 정염, 정정. 회지혜의 개발 정견, 정사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지혜가 생기며 지혜가 생기면 더 윤리적으로 살게 됩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첫 번째는 정견, 즉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정도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상을 이해하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늙음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평정심을 갖게 되죠. 무아를 이해하기.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끊임없는 변화 과정일 뿐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몸의 세포는 모두 바뀌었고 생각과 감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가 계속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과의 경계도 흐려집니다. 내가 손해봤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더 자유롭고 관대해집니다. 연기를 이해하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농부가 없었다면 내가 먹을 음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내가 글을 읽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만심이 사라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정사유 올바른 생각. 두 번째는 정사유, 즉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리의 생각. 세속적인 즐거움에만 매달리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자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안과 지혜를 키우는데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애의 생각.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동료, 이웃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나중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게 됩니다. 무해의 생각. 어떤 존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로 상처 주는 것,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때도 이 화를 표출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참고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어 올바른 말. 세 번째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한 때에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간질하지 않기.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가 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식의 전달은 대부분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대신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돕는 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욕설이나 거친 말하지 않기. 화가 나도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너는 정말 바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가 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담 줄이기. 의미 없는 수다나 남을 비판하는 험담을 줄입니다. 대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 지혜를 나누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업 올바른 행동. 네 번째는 정업, 즉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기.
고의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곤충까지도 가능한 한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모기를 죽이는 것까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가능하면 생명에게 해가 적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훔치지 않기.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 시간, 노력 등도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음하지 않기. 건전하지 못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미혼자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을 단순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명 올바른 생계. 5번째는 정명, 즉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직업 피하기.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기 제조, 인신매매, 사기, 마약 판매 등은 피해야 할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해롭지 않은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기.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대충 일하고 월급만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 필요 이상으로 많이 벌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는 소박한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것은 게으름이나 무기력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정진 올바른 노력. 6번째는 정정진, 즉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버리기.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빨리 버리는 노력을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계속 키우지 않고 빨리 놓아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악한 마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합니다. 화를 유발할 만한 상황을 피하거나 탐욕을 자극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선한 마음 일으키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잡이, 지혜, 인내 등을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고의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마음 지속하고 키우기.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 키워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잠깐 자비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더욱 넓혀가려고 노력합니다.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7번째는 정념, 즉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인드풀니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자신의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장이 뛰는 것, 근육의 긴장과 이완, 걸을 때 발의 감각 등을 세심하게 느낍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과 향과 씹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거나 TV를 보면서 먹지 않고 오직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난 자신을 나무라지도 않고 슬픈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냥 관찰합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가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바라봅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현상에 대한 마음 챙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 없구나. 햇볕이 나면 햇볕이 난다고 해서 특별히 기뻐할 필요도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정 올바른 집중. 8번째이자 마지막은 정정, 즉 마음을 한 곳에 안정되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초선. 감각적 욕망과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잡념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2선. 사고와 고찰이 멈추고 더욱 깊은 집중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낍니다. 3선. 기쁨마저도 사라지고 순수한 즐거움만 남는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지고 만족감으로 가득 찹니다. 4선.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완전한 평온의 상태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거의 멈출 정도로 깊은 적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깊은 집중 상태는 특별한 수행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무상과 무와 착각에서 깨어나기.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의 진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것처럼 살아가죠. 이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그것에 집착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거시적 무상. 큰 관점에서 보면 무상은 명백합니다. 강력했던 제국들도 멸망했고 영원할 것 같던 문명도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된 산도 깎이고 있고 바다도 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태양도 언젠가는 꺼질 것입니다. 우주 전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무상. 우리 일상에서도 무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르고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7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다 바뀝니다.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몸인 셈이죠.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고 아무리 슬퍼도 언젠가는 웃게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시적 무상.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상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도 정지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수많은 정지 화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연속성의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의 자유로움. 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실패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실제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끝인 것 같았던 실패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성공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성공이 더 쉬워집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창의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집착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상대방을 구속하려 하지 않고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무아의 진리. 무상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아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행동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나가 아니다. 우리 몸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 살, 뼈.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몸의 일부를 잃어도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머리를 자르거나 수술로 장기를 제거해도 나라는 느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다. 기쁨, 슬픔, 화, 두려움. 이런 감정들도 나가 아닙니다. 감정들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만약 감정이 나라면 감정이 변할 때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일어난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생각들은 저절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명상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고 특정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다른 생각이 계속 끼어듭니다. 의식은 나가 아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의식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와 깊이 잠들었을 때의 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이 나라면 잠들었을 때는 나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꿈꿀 때는 다른 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옴무아 5가지 구성요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5가지 구성요소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색온 물질적 현상. 몸과 관련된 모든 물질적 현상들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과 외부의 물질 세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온 느낌.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의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는 단순한 반응입니다. 상온 인식. 감각 정보를 해석하고 구별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빨간색이다. 이것은 달콤하다. 이것은 뜨겁다 등의 인식 작용입니다. 행온 의지적 행위. 의도, 결정, 선택 등의 정신적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의지적 판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곤 의식. 대상을 아는 의식 작용입니다. 눈으로 보는 의식, 귀로 듣는 의식, 마음으로 생각하는 의식 등입니다. 이 5가지가 순간순간 결합했다가 해체되면서 나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강물이 물방울들의 연속적인 흐름이듯이 나도 이 5 요소들의 연속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무아를 깨달을 때의 자유로움. 무아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엄청난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아를 보호하려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라는 걱정들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과 더 쉽게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애초에 죽을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은 그저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이 개별적 존재가 전체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 이해. 무상과 무아를 종합하면 공이라는 개념에 이르게 됩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다른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꽃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보는 사람, 햇빛, 배경, 그 사람의 기분, 과거 경험 등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아름다움이라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부모, 교육, 사회, 문화, 음식, 공기 등 수없이 많은 조건들의 만남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감이 생깁니다. 나의 존재가 우주 전체의 협력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제6장 자비와 지혜의 완전한 인간으로의 성장. 해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개인적인 평안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즉 자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이 진리가 너무 깊고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곧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이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하시고 45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신만 편안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와 비의 의미. 자비라는 말은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랑의 마음.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애정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슷하지만 더 넓고 깊습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연민의 마음.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연민은 감정적인 동요나 불안감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비의 4단계 자비이사.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4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자자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비연민.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기쁨.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질투나 시기 없이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해. 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은근히 질투나 부러움이 생기나요? 4. 평등심.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친절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냉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 명상의 실제. 자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1단계 자신에 대한 자비. 먼저 자신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2단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비. 부모님, 배우자, 자녀,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조건을 달지 마세요. 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3단계 중립적인 사람에 대한 자비.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동네 상점 주인, 버스기사, 회사 경비원 같은 분들 말이죠.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사람도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4단계 어려운 사람에 대한 자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시도해 보세요.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자는 뜻도 친구가 되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미움의 도구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5단계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 마지막으로는 이 자비로운 마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합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 이웃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란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동물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지혜와 자비의 균형.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의 문제.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돕지 못하고 오히려 의존성을 키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면 그 아이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자비 없는 지혜의 문제. 반대로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옳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냉정하게 사실을 지적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조화.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입니다.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자비로운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충고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 수 있고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비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자비 실천. 자비는 명상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에서의 자비.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험담이나 비판보다는 격려와 지지의 말하기. 화가 나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 표현하기. 행동에서의 자비. 바쁜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챙겨주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 보내기. 동물이나 식물도 소중히 여기기. 마음에서의 자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질투나 시기 대신 함께 기뻐하기. 자비의 효과. 자비를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 변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듭니다. 행복감과 만족감이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수명이 연장됩니다. 관계의 변화.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화해가 늘어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사랑받는 느낌이 커집니다. 사회적 변화. 주변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작은 선의들이 전염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작은 자비 실천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제7장 일상에서의 해탈 평범한 삶 속의 깨달음.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산속절에 들어가거나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친구들과 만나면서도 충분히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는 왕, 상인, 의사, 농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일하면서 수행하기. 현대인들에게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념으로 일하기. 일할 때 완전히 집중하는 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멀티태스킹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메일을 쓸 때는 오직 이메일에만, 회의할 때는 오직 회의에만,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오직 그 일에만 마음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실천입니다. 무아로 일하기. 일할 때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생각 대신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관점을 가져보세요. 자아의식을 줄이고 일 자체에 몰입하면 훨씬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좋아도 내가 잘해서라고 자만하지 않고 성과가 나빠도 내가 못해서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비로 일하기.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겨보세요.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와 일할 때도 단순히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며 일하기.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도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승진해도 언젠가는 은퇴할 것이고 좌절해도 언젠가는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수행. 가족과의 관계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수행 도량입니다. 가족에 대한 자비 실천. 가족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해 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 뒤에 숨어있는 사랑을 보고 배우자의 투정 뒤에 있는 관심과 애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저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인내심을 기릅니다. 집안일을 명상으로. 설거지,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미지근한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느낌,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TV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설거지에만 마음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귀찮은 일이 평화롭고 명상적인 시간으로 바뀝니다. 가족 갈등을 수행 기회로.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를 수행의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화가 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해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수행 도량입니다. 판단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게을러라는 식의 성급한 판단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기대가 실망과 분노의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줘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용서하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화를 내며 고생하는 꼴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독으로부터 내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작은 도움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도움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한 관리. 해탈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음식과의 올바른 관계. 음식을 먹을 때 탐욕스럽게 먹지 말고 몸에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먹습니다. 맛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봅니다. 과식하지 말고 금식하지도 말며 중도의 식사를 합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수면과의 건강한 관계. 너무 많이 자지도 너무 적게 자지도 말고 적당한 수면을 취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운동과 건강 관리.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게 꾸준히 운동하며 몸의 상태를 돌봅니다. 운동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몸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현대인을 위한 실천 방법. 바쁜 현대인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호흡 명상.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감사일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자해 명상.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길을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스마트폰이나 TV 없이 오직 음식의 맛과 향과 씹는 느낌에만 집중해서 먹어보세요.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걷기 명상. 출퇴근길에 스마트폰 대신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들을 관찰하며 걸으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일상의 작은 깨달음들.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화내지 않고 이것도 무상이구나, 곧 풀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깊게 숨쉬며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려는 것. 아이가 때를 쓸 때 화내지 않고 저 아이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않고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구나라고 여기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수행의 단계적 접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첫 걸음. 하루 5분 명상.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나의 갈에 놓아버리기. 하루에 하나씩 작은 욕망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기, 더 좋은 옷을 사고 싶을 때,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기 등입니다. 하루 한 번 자비 실천. 길에서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라도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보세요. 또는 가족 중 한 명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중급자를 위한 심화 과정. 정기적인 명상 시간. 하루 20-30분 정도의 정해진 명상 시간을 갖습니다. 호흡 명상, 자비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을 번갈아가며 실천합니다. 사성제 깊이 이해하기.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보고 가래를 놓아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계율 실천하기. 5개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를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고급자를 위한 완성 단계. 무상과 무아 체험하기. 모든 현상의 무상함과 자아의 허상을 깊이 관찰합니다. 명상 중에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 진리를 체험하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한 자비 실현하기. 원수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완전한 통합. 상황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지혜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자비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에서 행동합니다. 장애물과 극복 방법. 수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과 그 해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수행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의와 의심.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경험한 작은 변화들을 떠올려 보고 꾸준히 계속 실천해 보세요. 자만심과 교만. 수행이 좀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 자체가 자아의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좌절과 포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수행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진전에도 만족하며 꾸준히 계속하세요.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마음 챙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운 현대에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현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의 지족.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사라고. 부추기는 소비 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쟁 사회에서의 자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보 과잉 시대의 지혜.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희망.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로. 한 사람이 평안해지면 그 가족도 평안해집니다. 화내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가정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로. 평화로운 가정들이 모이면 평화로운 지역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사회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사회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각 사회가 평화로워지면 국가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의 조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게 되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결론: 영원한 여행의 시작.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가래를 줄여가고 조금씩 자비를 늘려가고 조금씩 지혜를 키워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부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스스로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먼저 걸어서 닦아 놓으신 길이고 수많은 선배들이 함께 걸었던 길이며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여행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성불하소서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부처님의 광명을 세상 곳곳에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